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8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장 큰 행복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그분들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한번 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교통하고 있거든요. 축복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평화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평강이 있으라고 하면 평강이 생깁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 권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빌어주신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봐도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좀 평안하다 할지라도 언제 이 평화를 깨트리는 소식이, 사건이, 문제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안하지만, 잠시 평안하지만 불안한 가운데 평안합니다. 또 우리는 자기 자신만 나름 잘 컨트롤하고 자기 감정이나 상황만 잘 선방하고 지키고 있으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나야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명절에는 많은 가족, 친지를 만나게 되는데 나름 내가 나 하나는 잘 컨트롤해서 선방했다 하더라도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이 평화가 와자작 깨지는 것을 많이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민족,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이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계층에 따라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항상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불화와 전쟁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평안하세요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요즘 참 평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답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는 근근히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지 누구도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빌어주신 평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요 정말 크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평안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세상의 평화, 평안합니다, 평안하세요,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평화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맛본 선배들은 이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이 평화는 마치 겨울물이 돌돌돌 흐르는 것은 좋지만 겨울 되면 마르거나 여름에 또 그 가뭄이 들면 말라서 흔적도 없는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넓고 깊은 강과 같은 평화라고 노래한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가사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진실로 나오게 하는 그런 평화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화는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강탈할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는 그런 평화라고 찬송가는 또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여러분, 먼저 오늘 주셨던 이 그 21절의 말씀 중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오늘 이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믿음으로 이 고백을 선포했지만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뭐길래 세상의 평화와 다르고 이렇게 놀라운 평화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주신 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평화와 의는 반드시 함께합니다. 평화가 있으려면 의가 있어야 되고요. 의가 없어지면 평화도 사라집니다. 성경은 평화와 의의 관계에 대해서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화, 안전, 영원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고요. 의가 있어야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인류가 왜 평안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이제 그 검사란 말이 사실은 이제 고발자라는 뜻이잖아요. 프로세큐터라는 단어가 이제 고발한다는 뜻이잖아요. 고발하는 자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검사가 만약에 고발장이 들어오면 우리 누구라도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단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고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대신 고발당하게 하시고 대신 유죄 판결 받게 하시고 대신 사형 집행을 당하게 하시고는요, 우리에게는 그분의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신 의롭지 못한 우리의 죄가를 다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던 사단은 쫓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름 자체가 고발자이기 때문에, 참소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자에게 고발 참소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지금 보내고 있는 사단의 대부분의 고발과 참소는 거짓 참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 받았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보낸 사단을 두렵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히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진 의를 무효화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의 평화와 다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이 말이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죄 짓고 나서 도리어 뻔뻔하게 나 정죄하는 자 가만두지 않을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의롭다 하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말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어려움이나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어떤 상황도 주시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불의함은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청소하기 전에는 들어온 줄 모르다가 청소를 해보면 들어온 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진짜 의롭게 하시는 과정에 먼저 칭의를 주시고 나서 실제 의롭게 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나면 마치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부름받을 때는 그래도 부름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싶지만 과정에 보면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자비하심은 결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점검처럼 용광로 불 가운데도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신실하신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택하신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추적하실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그 추적 장치 붙여놓고 계속 따라오시면서 결국은 의롭다 칭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미치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먼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평화를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평화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평화를 전파하도록 보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평화가 깨어진 세상,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대사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화의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지불은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회복시킬 정도로만 소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죗값을 갚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넉넉한 재물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의와 평화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의와 평화로 이 땅이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계속 이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전쟁과 다툼과 불안으로 떠는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라,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도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먼저 세우신 대사관이 교회이고, 이 일을 위해서 파송하신 대사가 신자라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신자의 삶을 완전히, 신자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도 복음이 알려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비전을 성경은 알려주고,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대사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평화의 기도라는 어거스틴의 기도는요, 사실 불가능한 희망에 대한 어떤 염원을 담고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분명한 비전에 대한 헌신과 자기 동의를 담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은 내 신분을 깨달은 사람이 그 신분에 동의하며, 이것은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에 대한 비전을 받은 사람이 이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며 선포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 말씀은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화의 대사로 보내셨다. 평화가 없는 곳, 여러분 평화가 없는 곳 떠올리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친척 관계만 생각해도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만 떠올려도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고요. 이곳으로 평화의 대사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노 땡큐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거북스럽고 버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대사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평화의 대사로 보내시는지 이유를 좀 알고 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 안에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지식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고 하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할 줄 알면요, 진짜 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구한테 말하다 보면 막히면 아직까지 확실히 할 줄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평화가 들어왔음을 실제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빌어주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빌어줄 때 실제 나한테 이 평강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집에 가든지 이렇게 하라고, 제일 먼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먼저 나부터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비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평강이요, 반드시 살아서 쫓아가서 그 평강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미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 평강을 비는 순간은 생명체처럼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네가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딱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살아서요, 받을 사람이 있으면 되돌아오더라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평화의 대사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5절, 아까 읽었던 10장 5절, 누가복음 10장 5절대로요, 한번 이렇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비십시오. 그러니까 말로 빌 수도 있고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평화의 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보십시오. 실제로 그것이 효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주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정말 있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가장 평안이 필요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이게 실제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평화의 대사로 보내셨다는 것이 부담이 아닌 이유가, 첫 번째는 나부터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평화의 대사로 보내셨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평화의 대사로 보내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대사를 보낼 때 여러분 무엇을 줍니까? 첫 번째는 국가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권위를 주죠. 그리고 권위뿐 아니라 그 일을 실제 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일할 공간도 주고요, 거할 숙소도 주고요, 도울 사람도 주고요, 필요한 재정도 주고요. 그래서 이 능력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권위와 능력을 합쳐서 권능이라고 하는데요, 대사를 보낼 때는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국가의 말이 되게 하고요, 그 말 할 수 있도록, 또 그 권위를 높여줄 수 있기 위해서 정해놓은 차도 있고, 정해놓은 집도 있고, 정해놓은 그것도 있고, 이렇게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대사로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21절 읽었는데요,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대사가 되리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나아갈 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모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대사로, 평화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권위와 능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께서 평화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첫 번째는 사랑을 주십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우리가 평화의 대사로 나아갈 때 내 사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 내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성령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결국은 감당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평화의 대사로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서는요, 제일 처음 나온 게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실은 우리가 평강의 도구로 나아가면요, 사랑을 주시고요,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출발은요, 말씀을 향한 사랑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영이다 그랬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주시는 능력이 제일 첫 번째 구체적으로 뭐가 되느냐?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 사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귀찮고요, 말씀이 안 들리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요. 여러분, 대사가 그 나라에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본국에서 내려오는 훈령에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의 대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을 향한 사랑이 되게 강해집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평안이 있으니.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만큼 큰 평안이 없습니다. 상황은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도리어 하나님 주신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큰 평강을 주십니다. 그들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또 성령이 기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사도행전 13장 그 51절에 보면 이렇게 박해가, 굉장한 박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이렇게 뒷걸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박해 가운데 말씀대로 뒷걸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옮겨갔는데요, 어쨌든 박해받고 배척당했는데요, 신비한 것은 5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갈 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나아가서 평화의 대사의 일을 감당하면요,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요,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평화의 대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에게 먼저 주어진 이 평화를 누리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의 대사라는 놀라운 사명을 이렇게 확인하고 어거스틴처럼 평화의 도구로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나는 평화의 대사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공동체의 찬양 한 개를 이제 번역하게 하셔서요. 우리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서 전사님 먼저 한번 같이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의와 평화를 이루신 주님, 또 우리를 의와 평화의 대사로 보내시면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노래하고 높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비 결코 실패함이 없네. 내 모든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난 잠들기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너무 좋은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따라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밤에도 날 감싸 안으시네. 난 아버지 되시며 내
평생 신실하신 주 평생 너무 좋은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따에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 나에게 미치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주 앞에 나가 다 내려놓고 모두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에게 미치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주 앞에 나가 다 내려놓고 모두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도 또 우리가 심지어 평화의 대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가족 가운데 나아가고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자비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추적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대사로서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이 고백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 결코 실패함이 없네 내 모든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나 잠들기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한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어두운 밤에도 날 감싸 안으시네 아멘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너무 좋은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난 노래해 주의 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아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너무 좋은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나에게 미치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주 앞에 나가 들여놓고 모두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에게 미치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주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주신 의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평화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평화의 대사로서 평화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하신 주님, 그 의와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먼저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 대사관으로 세움받은 이 교회 안에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깊이 묻힌 이 보배를 매일 발견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들 앞에서도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평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주님의 권위 가지고, 주님의 능력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 가지고 평화를 빌며 평화를 보여주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복된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오가는 길, 또 우리 온 성도들 평안과 또 안전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